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온 학생은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가나안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바하스산 북쪽 분나 페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 학생들과 교사제장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압시다입니다. 사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죽고 난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할 수 있는데, 7절을 다시 보면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말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해를 가른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 등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기적을 경험한 역사가 있는데 왜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사사시대는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사시대는 전반적으로 어떤 순환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고통 가운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죄의 반복이 일어나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몇백 년이 지나서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신속하게 불과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모르고 약 350년 동안 그렇게 사사시대가 생겼는지, 왜 그 악순환을 겪었어야 했을까요? 근본적으로 신앙 교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후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아서, 제대로 전수되지 않아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편의상 여호수아와 장로 시대를 1세대라고 하고 그 후를 2세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1세대랑 2세대의 차이가 뭘까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에서 알다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면, 히브리어로 알다를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여기 사사기 본문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라고 했을 때 자식은 하나님이 누군데요? 라고 말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알았는데 경험적으로 나에게 직접 관계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 땅을 다 받고 차지하여 그곳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거기에 정착하면서 삶이 안정되자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어떻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성공할지에 대해만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친구와 또 자녀와 부모님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절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2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목적을 설명하는데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지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4절에 이거는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봐보면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5절에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겉으론 큐티도 하고 일기도 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시선 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면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이 됩니다. 이 말씀은 친구, 또 부모님, 자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5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친구, 부모님, 자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는입니다. 신앙 교육을 하기 전에 그런 방법적인 것을 고민하기 전에 가장 우선이 돼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이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단순히 의무감으로 그냥 해야 하니까 순종하는 그런 등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신앙으로 살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20절과
20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또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담대하게 또 기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너가 믿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내 최고의 기쁨과 가치임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그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진심으로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천국을 보면 가능합니다. 천국을 못 보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고 말도 안 돼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너의 목숨을 다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너무나도 귀한 나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정말 그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달라고 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가며 예수 향기를 진동시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